한 분이 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야 전멸이다 모여라. 근데 참 이게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오늘 둘째 날 새벽 기도의 이 말씀이요. 요것만 제대로 잘 파악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지금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요 부분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더러운 나 같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4절입니다. 만복 근원 예수 지여 위로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주여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찬양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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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같이 6시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5시 기도회 때도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의인이래요. 자기는 의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이상한 신앙생활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셀프 구원을 외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여러분, 내가 의인인 사람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의인인데, 나 착한데, 뭐가 더 필요한데, 뭔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말씀에 의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달아 아나 카톨릭적인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구원관을 가진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실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 귀한 특별 새벽 기도에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엄청난 혼란을 가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셀프 구원을 외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며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며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진단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 복음의 기초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원하시는 온전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은혜의 신앙생활 속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 어제 좀 읽으셨을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셨으면. 그런데 우리 이 부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는 바로 바울이 만나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우리가 이제 교리가 아주 깊은 이런 편지니까 이게 교리를 위한 뭐 성경 공부 무슨 그런 책장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과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로마, 만나질 못했어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안디옥 그리고 여러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심장부라고, 그때 당시에는 유럽밖에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을 얘기를 드리면 저 스페인 저쪽 바깥은 낭떠러지가 있다가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요, 네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그 말씀이 스페인까지가 땅 끝으로 봤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지금 가장 중심부가 어디냐? 그때 당시의 중심은 로마인 것이. 로마가 복음으로 넘어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면 바로 로마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곳이. 세계 중심부가 그리스도로 돌아. 어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월 말에 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1월 강릉에서 있는 그런 또 여러 지역에서,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있는 청소년 올림픽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25일부터 27일까지 가기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단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한 단체가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몇천 명, 4천 명인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한 전도를 너무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할 부분, 뭐 다 참여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여할 부분, 27일인가가 그날 초청잔치하는 날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이런 계획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참여할 부분과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할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은 이러한 일에 우리가 참여.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잘하시는 분은 영어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인도네시아 좀 할 줄 아니까 인도네시아를 적는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벌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딴 얘기로 잠깐 샜는데 어찌됐든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기 원했느냐? 복음의 기초를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기초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장부터, 어저께 읽으셨죠? 1장부터 3장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복음의 기초를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다 할 때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먹고, 돈 있으면 뭐해? 골프 치러 가고, 골프 치고 다음에 뭐해? 룸사롱 가고. 그 사람들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죄가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넌 돈 없으니까 네 못하고, 난 돈 있으니까 한다. 나는 경찰서 끌려가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마약했는데. 이성균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마약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전 청담동 룸사롱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뒷문으로 지하로 쭉 내려가는데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밀실이 펼쳐지는데 막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고 있는데 죄의 기본 정의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 뭐 잘못하는 건 그건 결과적인 거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슨 내 인생에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빠져줘.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 그 정확히 쏘고 사는 게 아니라 맨날 빗나가는 삶을. 우리 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죠. 말씀에서 비껴나가죠. 바로 그것이 죄인의 정의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붙들려 사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아까 이제 사기로 읽었는데 시기네. 살인, 사기도 있네요.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목사님, 예전에 뭐 저런 것 좀 하긴 했지만 제가 요즘에 저런 죄는 짓지 않는데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여러분,
여러 죄들이 목록이 쭉 펼쳐지는데 이거 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런 죄는 안 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빨리 했고 예전엔 좀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죄가 뭔지를 아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알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어서 죄 짓는 두 종류의 죄인인 거예요. 세상을 두 종류의 죄인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한 종류는 몰라서 죄 짓고 그것도 죄죠. 무지한 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또 더 악랄한 지능형 범죄가 있는데 아는데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좀 낫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을 가졌구나.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걸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좀 낫니? 죄 안 져? 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게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뭐냐면 자신들은 구원 한번 받으면요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죄의 뿌리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앞에서 질문했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몰라서 짓는 죄인, 알면서도 짓는 죄인.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의 이 카테고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선언대로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들은 몰라서 죄 짓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죄 짓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모세는 이혼하라고 하셨는데요. 너희가 악해서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다. 알고도 죄 짓는 거예요. 요모조모로 피해 나갑니다. 여러분 알고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자로 한 부류 또 말씀이 없는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죄인인 거예요 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무슨 회색지대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다 죄인인 거예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냐?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죄인인 거예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의 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대.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아 보입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앞에서 목사도 알고. 우리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본질상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인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카테고리에 딱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어법으로 얘기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있어도 못 지키고 율법이 없어서 없으면 못 지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수밖에. 무슨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인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 철저히 뼛속 깊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 나랑 옷 좀 바꿔 입을까? 주님, 저는 죄의 옷인데요. 아니야, 바꿔 입자고.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을게.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요. 주님이 입으셨던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우린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죄인인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일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상한 종교인들, 요즘 셀프 구원을 외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기 구원 받았대. 교회도 안 나와. 감격도 없어. 뭐 그따위 구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네 마음대로 구원받았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완벽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뭐 이따위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우리가 붙잡혀 살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5시 예배 때도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를 어느 날 왕자로 해주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왕자해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뀐 거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왕자가 된 거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내가 조금 뭔가 이 왕자가 될 자격이 있었나 봐. 이런 오해가 없어요. 나는 거지야. 그런데 그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럼 왕자가 된 거지가 어떻게, 야,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왕이 허락해 주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의 뿌리를 가져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은 죄인이죠. 아직 본질성 남아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날마다 예수님도 말, 너가 몸은 씻을 필요 없는데 발은 씻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배신할 제자를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씻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이 루터는요, 탑에서 엄청난 고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당해. 나랑은 먼 얘기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으라는 거야?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몸을, 막 천주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몸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도 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죄로, 뭐 사사로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범한 죄들도 있지만 그런 사사로운 죄를 지는데 내가 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지?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교리에서 이신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외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지난 주일에 병원의 이미지. 병원의 이미지는 뭐냐면 환자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재적으로 뭔가가 있으니까 바뀔 수, 예배드리면 바뀌고 헌금 내면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내일 명확히 이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 뭐냐 내일 정확히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붙들고, 주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2024년도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 함께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근데 그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죄인들이,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격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헷갈리는 구원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면 자기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예배드림으로 구원받습니까? 헌금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주님, 헷갈리는 구원론을 가진, 가톨릭의 구원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아무런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른 것,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알고도 죄짓고 모르고도 죄짓는 죄인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내가 주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여 주소. 나는 거지인데 왜 나에게 왕자의 옷을 주시나요? 나는 거지인데 왜 공주의 옷을 주시나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죄인인데요. 여전히 나의 본질은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주님, 아버지, 이 기초에서, 이 복음의 기초에서 시작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40여 년의 나이를 먹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점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뜨겁게 되는 기초는 바로 복음의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유자가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지,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알고 겸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시다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옷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로움의 옷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나를 거지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시다니요.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다니요.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와 은혜로 나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오늘 2023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장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참으로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데 어려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현장에 나오길 원하나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출근과 여러 분주함을 인하여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까지 하나님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이상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심령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얻은 신앙인인지 모르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 죄인에게 임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읽어가는 성경을 통하여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소.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능력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걸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2023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행하여 주신 복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유아 어린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복음 위에 견고히 섰소.
어떤 것이 다가와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반석 위에 세우는 굳건한 주의 백성들 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